약간의 물질을 내면서 걸었지요. 이웃사랑을 지난주는 우리가 가진 물질을 통해서 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세화복지관과 또 부천에 있는 장애우를 관리하는 곳에 이래 보냈습니다마는, 이제 오늘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누구든지 주신 이 건강을 통해 가지고 이웃사랑의 실천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오늘은 헌혈과 또 장기 기증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축복받는 구제의 삶이 무엇일까? 신앙의 3대 경건을 말한다고 한다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일 것입니다. 참 귀한 덕목이지요. 그러나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 구제 또는 선행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구제는, 선행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원리,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과 은혜만을 강조하지 않고 구제와 선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제와 선행의 중요성을 강조한 성경은 여러 군데인데, 그 중에 한 군데 요한일서에서 보면은 이 누가 이 세상을 재물을 가지고 형제들이 궁핍함, 어려움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어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겠느냐. 그러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의 축복을 받은 자가 궁핍한 자, 어려운 자를 도와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아니하면은 그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제는 자신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거부가 되고 싶냐? 많은 물질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가장 확실한 길, 지름길은 음식을 하나 만들어도, 어느 공산품 하나를 만들어도 내가 이 만든 것을 가지고 상대들에게 얼마나 맛을 줄 건가, 건강에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칠 건가, 또 내가 이 연구한 여러 가지가 얼마나 편리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내가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편하게, 건강하게, 그렇게 어떤 사업을 하면은 부자가 된다 하는 말이 성경에서 나온 것 같아요.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사도행전에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았던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은 그 사람의 이름을 다비다라고 하는데, 이 다비다의 이 여자가 어떤 면이 훌륭하기에, 어떤 면을 우리가 닮기를 원하기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여자를 소개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저 인사치레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제와 선행이 심히 많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르가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한 것을 강조하는 것은
주님을 가장 생생하고 진지하게 사랑했던 사람,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지요. 기독교 신앙은 말에 있지 않고 선행과 구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 이하에서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터전을 넓게, 그릇을 크게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어도 버리는 축복이 아니라 그릇에 다 담을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간혹 이렇게 말합니다. 있어야 주지.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구를 도와줘? 그런 사람은 그걸 탈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한 우리 교인이 아니고 우리 교회 다니는 엄마의 딸과 차 한 잔을 마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백하기를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도 알다시피 그저 주일날 한번 가고 또 하여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분인데 우리 엄마가 우리 아가가 변했어가요가 아니라 우리 엄마가 변하고 있어요. 변했어요. 그러면서 그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혼자서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교인도 없고 대화하는 교인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 밑으로 내려가면 식사가 잘 준비되었으니까 식사하고 가시지요. 이 말 한마디가 이분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바꾸는 거예요. 그저 나 먹고 싶으면 먹지 하면서 나만 관리하던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 앉아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어를 가지고 나도 선행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딸로 만들었고 성경을 읽는 딸로 만들었고, 그뿐만 아니라 어느 날 귤 한 10여 박스가 교회로 왔어요. 식당에서 나눠 잡수시라고. 이렇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 뭐라고요? 예배 끝나고 뭐 하자고?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하고요. 진짜 식당 그냥 내려오는 사람은 쉬운 것 같지만은 한 번도 안 내려오신 분들은 거기까지 내려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선행은 돈만 있어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선행이 얼마나 귀한지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인이 주님을 사랑하며 그가 기뻐하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한평생을 바친 아름다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선행과 구제가 많은 사람이 되려면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좋아야만이 선행도 잘해요. 할 수가 있어요.
간혹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오. 내 주머니에, 지갑에 오늘 30만 원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돈을 나를 위해서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이건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고 만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돈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다고요? 쉽지 않을 거요. 식사 한번 합시다 하고 불러내려고 하니까 불러낼 사람도 없을 거요. 오세요, 내가 신발 하나 사줄게. 그런데 아무나 붙들고 갈 수 없지 않은가요? 그 불러낼 사람도 없을 거요.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봤잖아요. 크리스마스 날 우리 교인들한테 돈을 다 나눠드렸어요. 돈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 말고 나눠드릴 테니까 이거 가지고 예수의 사랑을 한번 전해보라고.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한 70%가 못 쓰고 그냥 구역장님 알아서 쓰세요, 모아갖고 쓰세요 하든지 아니면 교회에다 다시 내놓든지 그러더라니까요. 오늘 도르가가, 이 여인이 이렇게 많이 좋은 일을 한 것은 성격이 괴팍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이 여인이 속옷을 만들고 겉옷을 만들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제가 추측해 보건데 너무 노동력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병들어 죽은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그런데 왜 병들어? 왜 죽어? 나면서 소경됐던 사람이 예수님께 하신 말이 그거 아닙니까? 이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다고 하듯이 이 여인이 이제 죽었거든요. 무하다가 구제하다가, 무하다가 선행하다가, 무하다가 가난한 과부들의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주다가 병들어 죽었어요. 이제 시신이 이렇게 누워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과부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 여인 앞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광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얼마나 축복의 삶을 살았는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저 부산으로 이사를 갔다고 해봐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이고 잘 갔다. 그 집사 그 권사 하고 나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조용해지겠네. 그렇게 생각하고 아예 기억력에도 없는, 누구야 그 사람 누구야? 그럴 수도 있지만은 사랑의 실천을 많이 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아쉬워하고 이사하는 날 오라고도 안 했는데 이삿짐이 다 내려가는 그 순간까지 서서 기다리면서 집사님, 권사님, 제가 너무 사랑받았는데 아침 뜨끈뜨끈한 아침 한 끼 먹여드리고 그냥 먹어드리지 않고는 그냥 내보낼 수 없으니까 저거 식사하고 가세요. 이러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수억이 가졌느냐 수십만 원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축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결국은 이 도르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지 않습니까? 결과가 뭐냐면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 선행의 여자를 통해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죽었을 때 많은 그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일으켜 주셨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그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42절에 있는 것 같이
뭡니까?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가장 축복받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 자유 경제 속에서, 자본주의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돈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은 몇 사람이나 어떤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님 앞에 섰느냐가 가장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행한 사람은 이 선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자 되면 우리 전도도 잘 될 거고 우리 주변 사람 잘 믿을 거다. 천만에요. 성경은 누가복음 1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그 기적을 보았다 할지라도 선행이 없으면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면은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 잘 믿더라고요. 자기 폼 잡기 바쁘고 자기 혼자 기쁠지는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소중한 것은 바로 이 여인과 같이 병들 정도로 선행하고 구제할 때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구제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 하던 사람을 이제 말하기를,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야, 너 다시 도둑질 하지 마. 좀 선하게 살아. 착하게 살아. 이것으로 멈추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준 거 없어. 나는 법도 어긴 적이 없어.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가 아니라 선행 구제하라고. 이제 도둑질을 멈추고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구제하라고. 여러분들 부자가 자랑거리가 하나도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가 하나도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집문서가 하나도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구제하고 선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 영향력이 없는 삶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15장에 보면 그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지만 보통 그냥 제2의 11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11조를 통해서 하고, 이웃사랑에 대한 것은 3년에 한 번 11조 내고 10분의 9 중에서 3년에 한 번씩 다시 11조를 내는 것, 쉽게 그냥 계산하면은 우리가 한 달을 수익이 있다고 하면 하루치는 구제하는 일에, 이웃 사랑하는 일에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가장 축복받는 삶의 비결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풍요로움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제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과 몸과 삶에 풍요로움과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제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몸과 삶의 풍요로움과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1장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흩어져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껴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해주실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려고 하면은 내가 윤택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유명한 이야기가 다윗 이야기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막 모든 것을 재료를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잖아요. 내 집은 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는 안 되겠어. 내 아들을 통해서 내 집은 지었으면 좋겠지만 네가 준비한 것은, 나는 너를 위해서 그 재료를 가지고, 너는 내 집을 짓겠다고 재료를 준비했지만 나는 그 재료를 가지고 네 집을 지어주겠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행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오래전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이번처럼 이렇게 헌혈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헌혈한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이거 뭐 헌혈 증서 지금도 주나요? 하신 분들, 아까 김태곤 장로님 아까 하고 계시던데 헌혈 증서 줘요? 헌혈 증서 이제를 옛날 주면은 이거 한 장 갖고 뭐 합니까? 그냥 교회에서 필요할 때 쓰십시오 하고 주시고 가신 분들도 있고 개인들이 있는데, 어떤 분이 피가 갑자기 많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헌혈 증서를 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한 적이 있다고요. 그것이 남이 될 수 있지만은 내 자식이 될 수 있고 내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남을 위해서 하려고 했더니 그것이 나를 위해서 돌아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신명기 1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니. 복 받으려고 한다면은 남에게 주려고 할 때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뭡니까? 인사치레 정도 가지고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지요. 어떤 분이 이런 논리를 펴더라고요. 여러분들 동의하면은 사용하시고, 동의가 안 되면은 그저 그냥 흘려버려도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 컵이 있습니다. 컵이 5만 원짜리라고 해봐요. 그런데 우리 찬양 대장 고정대 집사님 너무 수고해갖고 제가 이걸 선물 좀 부부 2개 해드리려고 하면 얼마요? 10만 원이죠. 2개 살려면은. 근데 막 깎고 해갖고 1+1 5만 원에 2개 줬어요. 그럼 제가 10만 원을 선물한 거요, 5만 원을 선물한 거요? 5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물할 때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래요. 나는 선물, 다른 때는 모르지만 선물 살 때는 절대로 깎지 않고, 왜냐면 그게 내 마음이니까. 10만 원짜리를 3만 원 주고 사가지고 주면 그 3만 원 선물이지 10만 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 때 선물을 했으면 좋겠어요. 부모한테 선물하든, 친구한테 하든, 하나님한테 하든, 누구한테 하든 간에 깎은 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깎으면 그걸 판 사람은 그만큼 수익이 줄어드는 거예요. 오히려 남을 윤택하기 위해서 줄 때에, 아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사야서 58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간 다 됐네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구제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구제한 사람들은 이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선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면,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하실 분 하나님 아닙니까? 구제하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고요? 아니에요. 돌아와요. 심으면 돌아와요. 제 옥상에 저는 저 힐링을 이렇게 채소를 심으면서 가꾸면서 이제 이것저것 그냥 그 채소하고들 제가 그래서 저 채소를 키우면서 강아지 키우는 사람 마음을 조금은 이해가 돼요. 예? 그런데 어떤 분이 호박 씨앗을 제가 5개 정도 주셨던 것 같아요. 주셨어요. 5개 정도. 그래서 심었지요. 그런데 이 집 호박도 나고 저 집 호박도 나고 저 집 호박도 나는데 우리 장한수 장로님 심은 것도 나는데 제가 심은 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 안 나지? 왜 안 나지? 뭘 잘못했지? 하고 야 이건 이제 뭔가 잘못됐나 보다 하고 오늘 아침 그래도 궁금해가지고 오늘 일부 예배 조금 일찍 와서 올라가 봤거든요. 쨍 하고 나왔더라고요. 저는 장한수 장로님 건 굉장히 컸는데 제가 그냥 만큼 나왔어요. 먼저 나왔다고 건강한 것도 아니에요.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몰라요. 열몇 심어놓으면은 결과는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데는 잘못된가 보다, 이거 틀렸나 보다 하고서 포기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라도 선행해 놓으면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신다니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를 때, 내가 급할 때에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씨앗은 하나도 뿌려놓지 않냐고 거두기를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자기 결혼식에 했는데 사람들이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온 사람 명단 해놓고 또 교인 명단 2개 갖다 놓고 안 온 사람들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왜 내 자녀 결혼식 하는데 왜 안 왔느냐고 빨리 축의금 보내라고. 목사가 이 정도 이야기할 정도 되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은 더 입방아의 주인공이 되었는가 기억나잖아요. 그런데 선행을 베푼 사람은 그게 새끼쳐갖고 들어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갈 수 없다고요. 예를 들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주보에 13년 전에 장기 기증했던 사람들 명단 놓은 것이 왜냐하면 나도 했는지 안 했는지 나도 뭐 했는지 기억력이 없을까 봐. 또 이것은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생명 딱 끝났을 때 내 자녀들이 실행하지 않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도 기억하라고 여기다 이렇게 해놨는데 오늘 또 이렇게 일 보는데 재차 그래. 내가 그때 장기 기증을 했는가 안 했는가? 내가 했으면 뭐 했는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주보를 보더니 나는 안 했는가 봐. 내 주보가 없어. 내 이름이 없어. 근데 또 한참 일부 끝나고 갔더니 했다고 이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장기 기증 예를 들면 막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옛날 습관은 내 몸에 칼을 대는 거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주지 아니하면은 쓰레기가 돼버리고 말아요. 흙의 쓰레기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걸 주면은 백내장 한번 수술했던 사람들도 야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는 줄 모든 게 다 뿌연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신천지가 있다고 감탄을 하는데 평생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내가 죽은 후에 그저 빠른 시간 안에 연락해가지고 그것을 주고 간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나는 묻혀있지만은 그것을 보는 사람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 무덤 앞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도루가가
속옷을 지어주고 겉옷을 주어줬고 죽은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너무 안타까워하고 엉엉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를 살려주었듯이 누군가가 내 앞에서 이분이야말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내 은혜 속에서 내가 은혜를 끼친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나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직 내 저금 통장에서 한 푼도 나가지 말라고 계산 주판만 튀기면서 혼자 즐거워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쓰고 가지 못하면은 쓰레기는 그냥 버리는 거 아니에요.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그거 돈 주고 사다가 쓰레기를 갖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라고 내게 언어도 주셨고, 내게 말 잘하는 그 논리도 주었고, 권력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어떤 데는 물질도 주셨는데, 그저 말 한마디 때문에 저 식당 가서 같이 밥 먹읍시다 하고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한 사람이 적극적인 신앙인으로 바뀌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 가지고 잘 사용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르짖어라. 네 인생 속에 여러 가지 굴곡과 힘든 부분이 올 때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바로 5분 대기조가 돼서 너를 찾아갈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 축복의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내가 선물 뭐 받았다고 봐봐 여기 다이아몬드 뭐지 그러면 자랑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것을 나는 뭘 더 주고 갈까?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갈 건가? 내 자식들에게는, 내 이웃에게는, 내 교회에게는 나는 어떤 일을 하고 갈 것인가? 그것을 헤아리면서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는 저 동사무소에 가서 쓰레기 봉지 갖다가 그것을 버리고 가는 일이 없이 다 주고 가는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자에게는 너도 윤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대접할 때 아끼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 구제의 삶이 축복으로 가는 통로인 것을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실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장기를 기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서약서를 쓰신 분들이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장기를 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든든한 장기가 되어서 내 인생의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자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살다가 나머지를 귀한 하나님의 영상을 입은 자들에게 남겨주고 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남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것이 나의 축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모든 인생 속에서 정말로 주는 자가 복이 있음을 깨닫고 체험하며 살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구제는 축복의 삶인 것을 깨닫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 행하고 진실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